안녕하십니까?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주제, 바로 휴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시간표, 그리고 휴거에 대한 이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의 소음, 스스로 전문가라 칭하는 이들의 추측, 그리고 대중매체가 퍼뜨리는 두려움 섞인 목소리가 우리의 종말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간의 상상력이나 세상의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혀야 합니다. 최근 교회 안에는 표적, 꿈,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표를 만들고 인터넷에 떠도는 예언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지상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성경 말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동일한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가 동반된 확신이 아닌 값싼 위로를 원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가 아닌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원합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가 아닌 그저 미래의 시간표를 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추측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되어야 했을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경고를 할리우드 스릴러와 맞바꾸었습니다. 이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실제 본문보다 허구적인 환난 소설의 줄거리에 더 익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심판, 인내, 미혹, 박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입맛대로 골라내어 우리의 이야기에 맞는 전 세계적 사건에 억지로 꿰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앞에 복종하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도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교정받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휴거에 대한 관점이 데살로니가전서나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 아니라 꿈에서 본 것이나 소설에서 읽은 것에 더 기반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영적 영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잠시 흔들 수 있지만 오직 진리만이 당신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의 추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전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추측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음모론을 좇거나 혼란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펴고 회개하고 잠에서 깨어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의 휴거를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인간의 모든 의견은 사라지고 오직 진리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퍼져 있는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휴거가 고통으로부터의 신성한 비상 탈출구라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이 닥치기 전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그 모든 것에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배워왔고, 심지어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안락함을 중심으로 신학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십자가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대피를 위한 기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내를 위한 기도로 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 신자들은 투옥되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구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서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현대 교회는 그러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강인함을 현실, 도피적인 생각으로 대체했습니다. 믿음을 환상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막상 불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 구출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엄청난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관했었을 때 그것은 숨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끌어올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이 모든 시련 이전에 올 것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신자들은 환난을 예상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유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결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분명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한국전쟁이 폐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안락함이 아니라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중국, 중동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아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결코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보다 더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확한 시간과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적 게으름을 위한 면허증이나 시련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종말에 대한 준비가 헌신이 아닌 안락함에 기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은 탈출구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연단받고 신실하며 세상이 무너질 때 굳건히 서 있는 자로 발견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도망칠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속에서 빛을 발할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잊었거나 어쩌면 의도적으로 무시해온 냉엄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전쟁, 지진, 전염병, 정치적 혼란을 종말의 징조로 주시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성경 예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것이 하늘의 최우선 순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집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 침묵해버린 강단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락이 되어버린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인들로 가득 찼지만 정작 그 마음은 텅 비어있는 회중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세상에 심판을 쏟아붓기 전에 먼저 타협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에 대해 노래만 하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께 순종하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하심으로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교정을 허락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십니다. 죽은 가지들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이유 없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것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이며 당신의 자녀라 부르는 이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정화 작업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때 칭송받던 사역들이 이제 그 표면 아래의 부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림막을 제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거짓과 나누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늑대들이 목자의 옷을 입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심판의 시작, 곧 정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심판이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서 시작하실 때 그것은 종종 파국적이 아니라 액과 수술과 같습니다. 감염이 퍼지기 전에 고통스럽지만 조심스럽게 도려내는 과정입니다. 그분은 가짜를 드러내심으로써 진짜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는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자동으로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걷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따르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징조를 가리키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대청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 아니라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갖는 가장 위험한 가정 중 하나는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추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일련의 징조를 따르고 도표에 맞춰 줄을 세운 다음 자신이 편한 시간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휴거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 계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주일 전에 미리 경고받는 텔레비전 방송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신성한 개입이며 많은 사람들을 방심한 상태에 서자스다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휴거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신의 시간표에 맞기를 기대하며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점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거나 어떤 예언의 암호를 풀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나 월스트리트를 보면서 그 시점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달력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핏빛달, 시장 붕괴, 전 세계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거룩한 삶을 소홀히 했습니다. 휴거는 영리한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퍼즐처럼 풀기를 원하시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순종하며 삶으로써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순간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무엇을 합니까? 그는 미리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경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바로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휴거가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것의 위험은 그것이 영적인 미루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통제력에 대한 거짓된 감각을 줍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 제3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적어도 몇 년은 더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은 영적인 덫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체크리스트가 채워지기를 지켜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갈 수 있습니다. 예언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 집회가 열리는 동안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상황이 무서워질 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순결하게 걷고 사랑으로 걷고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그분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든 위선은 끝납니다. 회개 없는 교회 생활은 끝납니다. 미지근한 신앙 생활은 끝납니다.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들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대비하기 위해 그가 어느 날 밤에 나타날지 추측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자의 일정을 계획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오실 때 그것은 당신의 달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거에는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 축하, 구름 속에서의 재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자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오심이 단순히 위로의 순간이 아닐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분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분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맷돌질하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단지 시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휴거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헌신한 자와 피상적인 자를 가르는 분계선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 알기만 했던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다가 다음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텅 비게 되고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그대로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논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문도 이론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전달되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 두려운 부분은 사람들이 휴거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 없이 휴거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단지 출석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것들 주위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당신의 종교적 이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현재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의지를 그분께 굴복시켰습니까? 당신은 거룩함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겨진 자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회심자, 가벼운 신자, 양다리를 걸친 자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모든 공허한 고백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팔이 울리면 다시 할 기회도 일시정지 버튼도 바로잡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대규모 구출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신성한 시험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봉사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출석 기록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했는지 혹은 온라인에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올렸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그분의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누가 회개하며 걸었는지, 밤이 길어질 때에도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보다 다른 모든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단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변명은 무너지고 모든 비밀은 드러나며 모든 마음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식에는 심각한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흥분을 영적인 준비와 혼동했습니다. 우리는 휴거에 대해 외칩니다. 휴거에 대해 노래합니다. 영상을 공유하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은 마음들이 실제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감격하는 것과 그분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흥분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종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는 쉽습니다. 사람들은 탈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혼돈에서 벗어나 들어 올려지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언의 스릴에 삶의 기초를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순간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흥분은 시련이 오면 사라지지만 인내는 계속 나아갑니다. 흥분은 감정을 자극하지만 인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10명 모두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5명만이 여분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산만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외면에 사로잡혔지만 가장 중요한 내면의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렸을 때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를 향해서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신랑이 올 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일어날 것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단지 기다리는 무리의 일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알고 올바른 구절을 인용하고 심지어 올바른 종말론 신학을 갖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순종, 거룩함이 없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벼락치기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일단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내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시험받습니다.
인내는 삶이 힘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세워집니다. 인내는 문화가 당신의 믿음을 조롱할 때, 유혹이 문을 두드릴 때, 타협이 속삭일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준비, 즉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 주시는 종류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흥분뿐이고 실속은 없는 기독교 버전을 스스로에게 먹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휴거는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헌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을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인기가 없을 때에도 진리 안에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소망하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광란에 사로잡힌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결로 옷 입고 믿음으로 단장하고 인내에 닻을 내린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헛된 이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안락함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